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30절.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우리 최후의 만찬이 나오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교회마다 이 성찬을 거행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모양도 조금씩 다릅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고, 동시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멤버들이 한 몸과 한 피에 참여한, 그리고 한 몸, 이 멤버들도 한 형제 자매, 그야말로 혈육으로 연결되어 있는, 같은 부모는 아니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한 몸과 한 피가 됐다고 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오늘까지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어쩌면은 이 복음의 진수를 그냥 별 말 없이 한 행동으로 표현한, 그야말로 복음의 진수 그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할 때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 혈관 속을 흐르고 있는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결국은 그분에 의해서, 아까 우리 주님 기도하실 때도 그 참 훌륭한 고백을 하셨는데,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 진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가장 간결하고도 강렬한 메시지가 바로 이 성찬식 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 6월절 첫날에, 6월절은 원래 이제 일주일간 하는 거죠. 일주일간 하고 그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출애굽의 그 밤을 그대로 기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신 언약을 따라서, 근데 사실은 그 이 6월절이라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세상을 멸하시는 이 과정을, 왜냐하면 그 세상이 그 백성을 내어놓기를 계속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을 노예 상태로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 통치 의지를 끝까지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굴복시키고 처부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이라는 말 자체도 이제 넘어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넘어가 버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심판의 칼날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지방에 묻어있는 그 집을 일일이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 집을 골라서 들어가 가지고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녁부터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 집을 지나갈 것을, 피가 묻어 있으면 지나간다를 알고 예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6월절을 이 사역의 마지막에, 그분이 이제 땅을 떠나실 마지막에, 사역의 이 마지막에 가장 그분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마지막 사역의 정점이 바로 이 6월절 만찬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이후에 일어나지만 사실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 행하고자 하셨던 자유 몸이실 때 행하고자 하셨던 마지막 이 사역이 바로 유월절 식탁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기사를 읽을 때 참고로 출애굽기에 있는 그 유월절 저녁 식사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의 식구들의 인구수에 따라서 먹을 만큼의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까? 가족이 많으면 좀 큰 놈으로 잡고 그런 식으로 양을 맞추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따로 문술주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바로 이 식사그죠. 그러니까 유월절에 그 밤에 먹었던 식사는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의 살과 피는 거기에 발랐지만 먹었듯이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제 아들에게 먹이시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명백하게도 출애굽 때 그 행했던 그 의식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주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출애굽의 저녁에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의미를 되살리면서 그 출애굽의 그 저녁 만찬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그대로 보이시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이 장면과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장면은 상당히 좀 다릅니다. 뭐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주목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13장부터 아마 시작되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그냥 저녁 잡수실 때 이렇게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배신하는 장면이 자세히 나오죠.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기사까지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참고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첫날에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르쳐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먼저 예수님이 지시를 하신 걸로 나옵니다. 당신께서 제일 총애하시는 요한과 베드로에게 어디 가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니까 어디서 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되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묻습니다. 어디서 그러면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18절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우시니 내 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좀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구절은 누가복음 22장 9절부터 쭉 몇 절을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거기 보면 주님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신 장면에 나오는데 잠깐 한번 찾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1장이 아니고 22장 22장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심에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제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서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이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이 준비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는 없죠.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묘미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익명으로 했을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에 따라서 근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8절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심에 가라사대 이렇게 하셨죠, 그죠? 근데 이 제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이 다락방이 누구의 소유인지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되고 또 보면은 예수님이 22절에 10절을 그냥 보시면 2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이것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주님이 미리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집 주인이 본인이 나와 있든지 아니면 하인을 보냈든지 해서 물동이를 들고 또는 이고 그 사람들이 잘 보이는 말 입구에 물동이를 이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서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면 주님이 어느 때쯤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쓱 지나가기 참 쉬운 구절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무슨 비밀 작전을 하듯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기는 아마 주님께서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 분명히 준비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요. 그리고 이 사람과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내 제자들을 언제 보낼 테니 그때 너는 이렇게 해서 이들을 안내해서 장소를 보여주고 그들이 준비하도록 이렇게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다락방이 나오죠. 아마 이 장소로 강력하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은 누구의 소유죠? 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으로. 그럼 이제 의문이 어느 정도 풀리죠. 왜 이름을 아무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마 분명히 제자들과의 대화에서는 이름을 댔을 거예요.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준비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이제 왜 아무에게나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내밀한 핵심 멤버들의 이름을 발설하지 말아야 되는,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다 밝혀졌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과 그 집을 예수님은 보호하려고 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당국의 그걸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이름을 일부러 아무개라고 기록한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성을 이해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 진실을 전해주려고 했던, 요즘 말하면 이제 저널리즘, 뭐 치열한, 왜냐하면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보자는 보통 이름을 알리지 않잖아요. 그 비슷한 아마 그런 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 주님과 함께 뒤에서 이름 없이 움직이는 이 사람들, 주님의 가장 큰 조력자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위대한 교회, 아주 뭐 대단한 교회 아닐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그리고 본질적부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우리가 함께 하게 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서 동참하게 되어버린, 어쩌면 우리가 교회의 다른 멤버들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새롭게 탄생하고 난 순간에 만들어진 우리의 이 새로운 위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놀랍게도
탄생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스스로 인식하게 되고 스스로 뭉치게 되어 있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기름을 물 위에 딱 띄우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옆에 우리 기름을 몇 방울 통통통통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떨어져 있는 채로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로 뭉칩니까? 하나로 뭉치죠. 그와 교회는 똑같다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똑똑똑똑 떨어져 있더라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기름은 기름끼리 뭉치는 거죠. 그럼 그게 교회인 거죠. 왜냐하면 성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가다 보면 이게 진정한 성도들은 알아봅니다. 서로. 진짜다, 가짜다 금방 알아봐요. 희한하게. 그리고 그분들이 같이 있으면요 마음이 통하고 뭔가 방벽들이 하나도 없고 딱 만나자마자 몇 마디 나누어 보면 하고 그냥 하나 되는 영의 하나됨을 느끼는 거죠. 아마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이런 것.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그리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라고 익명으로서 가려주는 이런 것. 이게 교회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이 장면을 보면은 와 너무 이렇게 막 전율이 일어날 정도의 이 생생함 여러분 이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 위기 가운데서 서로 숨겨주고 이러면서 아예 이름을 내세운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은 아예 이름이 드러났으니 우리가 다 짊어지고 갈게 하고는 연약한 지체들을 숨기고 있는 이런 장면이 이 누가복음에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런 전통을 그대로 따라서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함께 우리가 앉았습니다. 저는 참 함께 교회 멤버가 됐다는 것은 그리고 새로운 전혀 낯설지만 알지 못했던 분들끼리 주님을 고백하는 분들이 겉으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러면서 함께 모이는 분들 그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놀라운 믿음, 놀라운 우리 주님 이걸 확인하는 순간에 우리 삶에 참 놀라운 전율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오늘은 제가 성찬식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찬식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중에 진실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25절까지 쭉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게 먹을 때에 이게 이제 식사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찬식은 그냥 이렇게 막 카스테라 같은 거 이렇게 조각 내가지고 쭉 나누고 하나씩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6월절에 했던 그 행사처럼 그냥 저녁 식탁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식사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게 명백하게 식사 자리. 요한복음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을 때에 식사하는 자리. 저녁 잡수실 때에. 요한복음 명백하게 저녁 서퍼라고 영어에서는 우리가 서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저녁 잡수실 때에 이 바로 6월절 식사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하나의 식으로 끝내는 것은 너무 아쉬워요. 초대교회 성찬식은 식사라는 거죠. 식사. 그러니까 막 식사가 나중에는 너무 사람들이 많고 무질서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막 어떤 사람 먼저 와가지고 먼저 막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어떤 사람 먼저 와가지고 막 배고프니까 먹어가지고 배부르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을 사도께서 꾸짖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찬식은 그래서 질서를 성찬식이 무질서해지는 이런 것을 경계를 하신 장면이 나오듯이 오늘날은 아예 그런 무질서를 너무 경계해 가지고 아예 그냥 무질서해질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잔도 쬐끄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주도 아닌 무슨 포도주 만나는 포도주가 아니죠. 그냥 뭐 달콤한 포도색을 내는 음료수를 이렇게 부어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왔지 실제로는 좀 하지 못하는, 이게 이제 대중화되고 막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무질서가 생길까봐 아마 그런 경계심에서 그렇게 딱 상징화 시켜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데, 여러 학자들이 뭐 연구도 하고 했지만 그 식탁이 어떻게 준비가 됐을까? 그 성찬식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그 그림에 보면 이렇게 쫙 펼쳐져 식탁 위에 막 그릇도 쫙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서 23절 한번 보시면서, 또는 요한복음 13장 21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릇이 어떻게 보면 잔이 큰 대접 같은, 이 잔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대접 같은 잔이 하나 있습니다. 그 포도주가 이렇게 한 대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빵에 그 소쿠리에 빵이 이렇게 딱 두 개라고 보시면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소쿠리에 빵을, 놓인 빵을 다 공용입니다. 이렇게 떼가지고 여기다 찍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같이 하는 식사죠. 이것도 유월절 양을 먹는 그가 똑같을 거예요. 광줄이나 그릇에 유월절 양을 잡아다 놓고, 잡은 그걸 구워다가 한 그릇에 둔 걸 이렇게 구워다가 담아 놓고 그것을 같이 먹는 거죠. 그게 유월절 양이 빵과 포도주라는 그러니까 한 그 식사는 이집트 땅에서 행해졌던 식사고요. 그리고 후대에 이루어지는 이 빵과 포도주로 된 이 식탁은 팔레스틴 땅에서 되어지는 식사죠. 그러니까 양을 주로 목축을 했던 고센 땅에서는 양을 주로 길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이 주식인 거고, 여기 와서는 농경을 하게 되니까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은 농경이 주업이다 보니 이런 곡식이 나고, 곡식에 포도원에서 포도, 그리고 일반 밭에서 곡식이 나고, 이렇게 이제 식탁이 바뀐 거예요. 이집트의 그런 양을 위주로 하는, 목축을 하는 데서 식탁과 이런 이제 농업 기반의 사회 속에서 이루어진 식탁이 다르고, 그걸 우리가 이해하시게 되면 이것은 형태는 바뀌었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식탁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온 농경사회에서의 식탁이 오늘 우리의 식탁과 좀 비슷한 거죠. 빵은 우리가 쌀로 바뀌었고, 이 예수님의 이 포도주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국으로 바뀌었잖아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된장국과 이 쌀밥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거죠. 이 유추해 보면 상당히 재미도 있고 역사성이 우리에게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도 저희들은 된장국을 끓이면 밥은 각자 이렇게 따로 그릇에 넣고 따로 먹지만, 된장국을 어떻게 숟가락으로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한 된장국을, 된장 그걸 이용한, 이런 이제 공동 식탁,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빵 한 광주리, 포도주 한 대접 이래놓고 식사를 하는 거죠. 식탁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행사라는 것이 예배의 어떤 정신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매 이 예배는 바로 이 공동 식탁을 중심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기리고 설명하는 설명의 역할인 이 설교, 이런 것이 아우러져 있는 하나의 거대한 식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배는 식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이 마지막에 베풀었던 이 식탁이 오늘날 예배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이 일을 계속한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자리를 재현해서 그대로 한 거죠. 계속 떡을 떼며, 여러분, 그게 오늘날 이런 예배 제도로 세련되게 다듬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식탁이라는 개념이 좀 상징화되면서 빠져버렸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 순서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도 순서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식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에게 음식으로 제공되어지는 그것이 예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물론 음식은 없습니다만 우리 앞에 베풀어진 이 거대한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이 식탁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서 여기에 식탁의 참여자들로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2장 15절을 보면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기 보면 이제 신약 시대 때 유월절은 파스카라고 불렸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죠. 파스카. 이 파스카를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 유월절을 먹는다, 이 말은 유월절 식사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유월절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유월절의 양과 같은 동의어로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유월절 양 먹기를 원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 식사하기를 원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그리고 16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유월절은 새로운 그 잔치, 영원한 잔치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먹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서 먹었던 그 유월절은 이제 들어가서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리게 될 제대로 된 아름다운 식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서 누려야 될 그 영원한 나라의 식탁을 준비하기 위한 모형으로서의 식사,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센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항상 앞으로 있을 새로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식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걸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예배가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영광의 잔치, 이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많은 잔치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잔치 비유를 많이 하시는 그것도 보면 결국은 이 땅에서의 잔치를 빗대어서 영원한 잔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거죠. 그러면 이 오늘날 우리 이 예배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이것은 우리의 고향을 향한, 고향에서 이루어질 그 원형을 사모하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한 식탁에 이 잔치에 예배는 잔치다. 맞는 말이 되겠죠. 예배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천국에서 완성될 잔치. 그러면 이 양쪽에는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잔치 개념을 이야기하고 떠나가신 이후에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어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형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기간이 40년이 넘게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출애굽을 다시 재현하신 거잖아요. 출애굽이 이제 유월절을 재현하시고 가셔서 오신다 하고 올라가시니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이 교회는 어떤 시점에 와 있는 겁니까? 이 40년을 지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언제 되면 온다고 뭐 날짜 계산하고 그런 걸 참 무지한 건데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크로노스란 말은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어떤 형태든 이 시간은 너희가 알 수 없다. 주님이 딱 잘라놓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기간이 40년이 걸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4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 안에 시간표 속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을 명백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느냐? 출애굽을 준비하는 그 긴박한 바로 그 출애굽의 그날 저녁처럼 식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떡반죽을 해가지고 남아있는 거는 들쳐매고 신발을 매고 옷을 다 준비하고 떠날 준비를 다 하고 먹어라. 아주 급하게 먹어라.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땅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처분하고 어제도 우리가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은 다 내려놓고 나누고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새로운 잔치를 위하여 땅에서의 마지막 잔치를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 이 예배의 의미는 너무나도 깊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출애굽의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좀 그리고 이 예배의 의미, 예배라는 것은 잔치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음식이 되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실 준비가 만반에 준비가 다 끝났다는 사실도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처음에 자 이제 말씀의 핵심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소쿠리가 하나 있고 빵 소쿠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큰 대접이 있고 여기에 포도주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식사를 막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막 이제 먹자 하고 뜯어 먹지 않겠어요. 아마 가룟 유다가 먼저 나간 다음에 11제들이 이렇게 같이 한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12분이 이 식사를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떡을 떼어서 찍어서 먹는 이게 일반적인 식사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보면 바로 이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서로 빵을 뜯어다가 찍어서 먹고 찍어서 각자 이렇게 먹고 있는 도중에 아마 그 식사 도중에 아마 예수님이 또 일어나셔서 세족식을 해주시는 발을 다 씻겨주시고 그렇게 앉히신 다음에 아마 이제 좀 먹었냐 하신 다음에 그 먹는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이 성찬식을 하신 게 아닌가.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흐름상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십니다. 어쨌거나 떡을 떼셔서 각자에게 이렇게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보입니까? 떡을 쪼개가지고 나눠주시는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예, 오병이어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 아들이 그걸 보면서 그때 그 장면이
오버랩 되는 거죠. 그때 그 떡은 뭡니까?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그리고 5,000명이 먹고 4,000명이 먹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것이 만나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만나는 뭘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을 살리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먹고 죽지 않게 하는 떡이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신, 그 당신의 몸을 이미 그때 거기서 가르치신 거죠. 이제 마지막 식탁에 주님 명백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걸 먹는 순간에 너희들이 이미 나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다시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법, 가장 생생하고 가장 죽어도 잊지 않는 강력한 각인력을 가지는 교육법입니다. 그리고 그들 그냥 찍어 먹던 거기다가 주님이 대접을 들어 다시 축사하시고 본인이 마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드시면서 여기 보십시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잔을 드시는 거죠. 드셔서 기도하시고 하늘 우러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제 아들에게 내어줍니다. 원문에 우리 여기 보면은 이것은 죄사함을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냐. 이것은이라고 번역이죠. 이것은 사실 그게 아니고 그것은 이런 말입니다. 3인칭으로. 왜냐하면 이미 이걸 제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 아들이 그걸 받아 있고 예수님이 그들이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하리나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죄 용서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흘렸던 그 피다. 마시라.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제 아들이 돌아가면서 대접을 한 모금 마시면 또 옆에서 돌려 이렇게 마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식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예배는 바로 주님의 식탁의 연장선에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식탁이 끝나고 곧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죠.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요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우리 3장 20절 잠깐 보시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시민권을 이야기합니다. 시민권은 그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이 시민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바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주님의 식탁이고 동시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주님의 엄숙한 약속이 있는 그런 식탁입니다. 믿음 가운데 여러분 견고하게 서시고 그리고 새로운 날 주님이 오시는 그 출애굽의 순간을 기대하는 그런 긴박함 가운데서 이 예배를 맞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